있는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무더위를 잘 견디고 잘 피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중복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복과 처서가 남았죠. 그러면 이제 어느새 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잘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광. 피조물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를 알아가고 또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총이자 동시에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의 맹인을 길을 가다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행동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거기다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눈에 바르시고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치유의 행위와 방법은 그 누가 보아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깨끗하게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새 창조의 관점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그러한 놀라운 기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맹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맹인은 그렇게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오늘 11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뜨게 되니까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더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사회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서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판단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맹인이었던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날은 안식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화가 나게 하고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 안식일 논쟁이 시작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벽이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증언이 가장 효과적인 증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접 경험한 것,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 지금은 블랙박스가 많이 상용화되어서 그런 것을 잘 볼 수 없지만 블랙박스가 상용화되기 이전에 여러분 플랜카드를 보면은 몇 월 며칠 어디의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사고를 목격하신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언해 주시면 뭐 살해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글귀를 본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격자의 증언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할 때 그 증언이 파워풀해지는 거죠. 굉장히 힘이 있고 그 증언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증언의 책이라고 할 만큼 증언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나는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2장을 넘어가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의 증언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그 여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라고 그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은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의 증언은 굉장히 힘 있는 증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시면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명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나갈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안식일을 어기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니까 바로 이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은 이것은 종교적으로 위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그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당했어요. 공동체 사람들이 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삶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법적인 처벌이 이어지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이 맹인된 자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가 반면에 또 일부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그렇게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인정하면 뭔가 그 바리새인들의 주류로부터 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되었던 자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묻죠. 이 맹인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지난주에 비하면 조금 더 점진되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죠. 바로 선지자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과 온전한 이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라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걸음마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음마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맹인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서 유대인들로 이 관점이 옮겨지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 부모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총 4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맹인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고 네 번째는 이 맹인의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의 부모가 이제 소환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그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부모를 추궁하기 시작하죠. 이 부모는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역으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본다면 아마 이 맹인의 부모는 유대인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오늘 22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니까.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큰 형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럼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도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네. 그러나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이 출교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니두이라고 해서 30일 동안 이제 출교를 당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로부터 일시적인 분리, 그러므로 이렇게 출교를 당한 자는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고 사회적인 접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이 공공장소의 예배를 참여할 수가 없고 또 종교 행사를 참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헤렘이라고 불리는 이 출교인데요. 이것은 영구적인 출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출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니두이보다 더 강화된 그러한 징벌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교된 자는 모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석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상 자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제한되는 것이 바로 이 출교 당한 자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맹인된 자의 부모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가 놀라운 방법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눈을 뜨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가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므로 그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언했더라면 아마 이들은 출교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어떻게 보면 당시 이 배경의 관점에서는 이 맹인된 자의 부모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믿음 없다. 치사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의 관점에서는 굉장한 믿음과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메시아와 예수님의 신성, 그다음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 19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성인 기준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13살이 되면은 그 성인이 됩니다.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우리나라는 이제 만 20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지만 유대 사회는 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책임의 일원이 되고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 성인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20살이 되면은 이제 군대를 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성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맥락은 아마 13살 이상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장성하였으므로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맹인, 그리고 맹인의 부모, 그리고 유대인들.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는 제 아들의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그 맹인의 보지 못하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고, 단순히 이 본다는 것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야가 열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그 눈이 띄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 중에는 오늘 맹인된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런 힘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창조가 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저희가 이제 유초등부 6학년까지 하면 약 한 30명 조금 안 되게 참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그냥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일, 이 일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인생,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였고 거린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새 창조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고, 이 보게 된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이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완전한 인생 역전이잖아요. 이런 인생 역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그럴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 증언하십시오. 증언. 여러분의 남편에게 증언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증언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렇다. 너도 아빠가 만났던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엄마가 만났던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